거룩한 몸된 성전으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시간에 영육혼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것을 충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악한 영 일절 틈 따지 못하도록 경건 전사를 호위해 주시며 이 터전을 스쳐 지나가는 한 생명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터치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일어서셔서 629장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에게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간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길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질 빠진 이몸 캄캄한 내 내면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길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하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들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맹지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무겁고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생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네를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항상 기도가 차고 넘치고 찬양의 넘침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보좌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성도들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어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목사님 건강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거나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의 말씀. 계시된 생명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비에 씻으시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내가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가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능력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것을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먹고 잘 소화하셔서 많은 사람을 그런 길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받읍시다. 아멘. 잘 먹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거예요. 살면서 참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내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런 한편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난 참 억울하다. 일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일도 많습니다. 내가 저질러서 당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법 아래 쓰고 범인으로 몰려서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코너에 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그냥 알려줍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알리는 거겠죠. 잘못된 일이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저 사람의 잘못됨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억울한 일이었다라고 알려지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재판장에 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범인이 아닌 사람을 잘못 사형 선고를 받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중에서 누명을 썼었다, 무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그 사람에게 해줄 만한 것이 없다. 고의가 아니었던 사건이면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스스로가 쓰기 위해서, 당이 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하게 짓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힘으로, 법으로 잘못 쓰다 보면 정말 억울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으신 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정말 진실한 정직한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판결 내리고 있다라는 거.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진범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정확하고 정직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도조차도 눈에 드러난 증거,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합니다. 때로는 눈에 드러난 것이 오히려 억울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몰리게 되고 죄인 판단을 받게 되어서 억울한 묵살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판단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판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현존하는 세상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냥 우리가 산 일상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현상, 허상에 불과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지금 세상이 환영합니까? 구세주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든지 세상의 제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서 바리새인들과 저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역자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자신들이 지탱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었던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워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세상이 지키고자 하고 붙들고자 하는 것, 그것을 잘라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연 이런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다, 정직하다, 공의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합니다. 1절에서 3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셨다라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고 지명하여 부르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적, 자기 적으로만 모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만 아닙니다. 사울이 함께 했던 자들, 사울이 주는 권력으로 뭔가를 누렸던 사람들,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기회를 든다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같이 끌어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밀고 하고 해고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반역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고하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해코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사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악한 완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의를 따라서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동하려면 철저하게 나의 입장,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 나 자신의 것 완전히 버려야 된다. 오직 의만, 의로운 것만 가슴에 쭉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은 의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 공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을 대로 세상의 이익에 더 끌려가서 그렇게 이문을 취할까 이렇게 산다. 정직한 판단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는 오직 내 중심, 내 뜻을 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이라.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뱀의 독과 같은 그 남을 죽이고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그 독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악함,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말 우리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장막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려. 그리고 오직 우리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성질대로만 살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놓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양이 알아듣고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귀는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걱정하고 말씀 때문에 단식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일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단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그래서 술사가 아무리 견고한 방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자기가 세운 길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길이 나한테 유익하고 유리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득이 되는 길, 이익이 되는 길, 그 길을 찾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정직과 공의가 인도하는 길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일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길을 택해서 간다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들이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성취되고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실상을 전부로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끝에, 분명히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끝에 세상을 바라본다. 그 끝에 세상,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럴 때, 그리할 때 내가 조금 손해 볼지라도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반을 둔 내 자신의 내일을 바라보고 그냥 인생을 계획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겠어요? 오직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은 성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실패는 없다. 누구든지 내 앞에 걸리기만 해봐라, 넘어뜨리고 가겠다, 이렇게 남을 희생시키고라도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전진해 갑니다. 오직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성공하고 내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린다. 왜냐? 말씀은 세상의 개변을 두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우리의 계획 모두 다 헛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획한 모든 일이 그냥 잠시 왔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악여 같은 너희 인생, 그런 인생, 오늘 밤의 인생을 모두 다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다음 것을 계획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에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도다. 의인의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는데, 악인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기분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것이 승리의 의미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신자의 기쁨,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것을 버리고 우리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비우고 잃을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인생, 그걸 봅니까? 아니면 돈, 권력, 그 돈과 권력으로 소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래서 저들을 보면서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전히 정말 사람들의 완악함, 탐욕, 그것을 따라서 시야가
그것을 따라서 마음이 가고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은 공의와 진실과 정직으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악한 자는 결국에는 망한다. 끝내는 끝이다. 끝장이 난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랬지만 그렇게 선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은혜를 입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선한 증거를 다 베풀어 주셨어. 선함을 다 이루셨어. 근데 그들이 귀머거리 독사처럼 귀를 막았다.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그 악한 길로, 그 길로 갔던 거. 이러한 세상에 자신의 기반을 굳건하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세우려고,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세상은 진실로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판단하신다. 잊지 맙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판단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삶의 현실에서 찾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버리면 실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한 번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는 현실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들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 백성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품이 있고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지만 언제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이 온 나중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모두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현실에 그냥 실망하고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좋은 일만 있지 않지만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괴로움 속에 같이 하시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아버지가 손잡고 계시고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언제나 믿읍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은 약속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특별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읍시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상대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성령의 고통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정직하고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해. 야,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에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많이 들어라, 많이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사람 앞에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말 싸우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속상한 말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따져듭니다. 그거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보해라. 이 말씀으로 들읍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져라.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내어드림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읍시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신 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정말 약한 자가 살만한 세상, 가난한 자가 살만한 세상,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정말 살아내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겸손해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잖아요. 그런 국민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가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없는 자가 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자식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많으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자식 없는 것이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가지 많은 마음에 바람잘 날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고 우리 스스로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판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귀를 열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심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고 긴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이루며 살 수 있게 그렇게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쓰고자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풍요롭게 먹여주심으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도 주시고 건강한 정신도 주시고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온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쳐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복음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오늘새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반석이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석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 주님 앞에 작은 것들이지만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사는 한 달 동안에 물질 때문에 우는 일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마이너스 0이 재무의 0이 가난의 0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되 믿음의 근자가 되게 하시고 물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울지 않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사오니 그 영광 위에서 살 때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며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둘러쓸 샘물교회 재정 넉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이 있지 않기로 합니다. 마음껏 쓸 수 있게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함량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그 예배 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전한 보호를 받읍시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한 이후에 육신의 양식 묻고 교제합니다. 63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위로케 하시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바른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둘로스 샘물교회와 출타 중인 자녀와 둘로스 153 잔양신학교와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속에 세우신 교회들과 대한민국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